안녕하세요. 덕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법문을 준비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엄마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해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태교 법문으로 이 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인연. 결혼해서 부부만 살 때는 다투고 갈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겠다고 결정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서로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를 잉태할 때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3살까지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살 이후부터는 교육의 힘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가 3살이 지나면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는가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3살 이전까지는 밖에서 주어지는 대로 심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전적으로 부모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엄마 마음이 무조건 편안하고 부부가 화합해야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아이가 문제가 있다면 그 아이를 낳은 시점을 잘 살펴보세요. 주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을 때였거나 저 사람과 못 살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였을 거예요.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정서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것이 사춘기 무렵이 되어 문제 행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 몸을 기준으로 하면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을 전생이라 하고 그 이후를 현생이라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 3살 이후가 현생이고 3살 이전을 전생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살 이전에는 아이에게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집어 볼 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내려가도 3살 이전의 일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따라서 3살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 행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전생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3살이 지나면 아무리 똑같이 교육을 시켜도 아이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교육을 시켜도 받아들이는 것이 같지 않죠. 이미 아이의 마음 안에 있는 주체의 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같아도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콩이냐 팥이냐 하는 종자가 사람으로 치면 3살 이전에 거의 다 결정이 된답니다. 특히 입퇴할 때 부모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마음이 변합니다. 천사 같은 마음을 낼 때도 있고 악마 같은 마음을 낼 때도 있지요. 성질을 내면서 눈을 부라리며 독사같이 덤빌 때도 있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착하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온 듯한 행복을 느끼다가도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늘 변하는 것인데 아이를 입퇴할 당시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심성의 아기를 입퇴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 생물학적으로 보면 수억 마리의 정자가 달려가서 그 중 하나가 난자와 결합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각각의 정자 가운데 당시 내 마음 상태, 내 업과 일치하는 것이 입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양반가에서는 기도를 한 다음 좋은 날과 시간을 받고 부부가 목욕 재개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후 합궁을 했어요. 아이 낳는 것을 단순히 성적 결합으로만 여기지 않고 인생의 중대사로 생각한 겁니다. 결국 심신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볼까? 이 남자를 어떻게 끼워서 결혼을 해볼까? 하는 욕심으로 만나고 단지 성적 쾌락을 위해 관계를 맺어 아이가 생겼다면 어떨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준비되지 않았거나 원치 않는데 생긴 경우라면 정성 들여 기도해서 낳은 아이와는 근본 입자가 다를 수밖에 없답니다. 또 결혼을 했다고 다 아이를 바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갖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유산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담한 분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유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도 위험하다고 해서 3주 동안 안정을 취했는데도 잘못되고 말았어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임신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108배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고 싶은데 혹시 임신하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요? 이처럼 태중에서 아이가 잘못되어 고통받는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크게 기뻤다가 유산을 하고 나면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인연법으로 볼 때 이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태어나면 좋지 않아 자연스럽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엄마가 될 준비를 차분히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바뀌면서 인연도 달라진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겨서 근심 걱정이 컸는데 스님께서 아이가 안 생긴 게 부처님 은혜인 줄 알라고 하신 말씀을 새기고 감사 기도를 시작했더니 도리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가 생기니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후 아이를 가지면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엄마는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민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아이를 낳아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엄마가 될 사람은 누구보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세상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발언합니다.